오늘 40번째 질문은 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까지 낮추셔야만 했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 대가 지불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용서하거나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요구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도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음의 심판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된 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속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죄를 속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신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예언되었죠. 시편 18편 또 22편,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시브리서 9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형으로 구약에 분명히 선명하게 제시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으로 약속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제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베드로나 천사들에 의해서 마지막 십자가 그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죠.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이나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 죽음의 순간 구출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과 효력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유효한 것이고요. 진정한 신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안에는 구속과 죄의 용서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것을 확증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죽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아버지께 약속하였고요. 선택된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공의를 대신 만족시키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 닮아 우리를 낮추는 삶, 겸손한 삶, 섬기는 삶, 예수 닮은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흔한 번째 질문은 왜 그리스도는 장사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장례되었습니까? 를 묻고 있는데요. 그의 장례됨, 장사됨은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몇 주 혹은 며칠 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의 절기와 명절에 따라 중요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죄인들을 십자가에 두는 것이 좋지 않다 여겨 그들을 강제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의 다리를 꺾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조치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군중들은 또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위하여 다가갔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불과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죠.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이지 않으셨는데요. 이 또한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되었고 창을 찌르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돌아가셨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다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또한 동일하게 그 육신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온전히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에게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야만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에겐 그렇습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했으니 그가 확인한 예수님의 죽음은 진정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무덤에 장사하였죠.
이 사건 역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돌아가셔서 장사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있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장례식이 치루어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것만큼 또한 강력한 증거도 없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백부장이 확인하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루었으니까요. 여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된 것이죠. 만약에 숨이 붙어 있었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루었겠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또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9절, 시편 16편 10절에서도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루어질 것까지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또 장례 치러질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큰 확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며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사됨은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땅 아래 가장 어두운 곳에 갇힌 것은 가장 겸손한 곳까지 이르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9절에 가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 겸손한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사건뿐만 아니라 장사될 것까지도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와 저주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과 장사됨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된 자의 회심에 있어서 그의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으로 적용되죠.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졌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진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떠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장사되어진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사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그럴진데 우리들의 삶 역시 동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흉내만 내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포장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죽음으로 순전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흔두 번째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 역시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 역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영원한 생명, 영화, 성화를 넘어 영화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는 같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시작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시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사 낮아지시고 겸비한 인생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만나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영원한 형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결코 인생의 끝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요.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천국문이 열리는 그런 관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속죄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만족시키셨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없겠죠. 죽음이나 이 땅에서의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물론 죽게 되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완벽한 속죄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도 없고 이 땅에서 죽음이나 이 땅에서의 고통조차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함은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의미는 아니고요. 연단과 징계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삶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걸어갈 때는 연단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는 죽음과 고난을 여전히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과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죽음과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때로 짓게 되는 죄에 대한 징계와 또한 연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교정하기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죽음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시적인 고난과 죽음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내적인 어려움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이 땅에서는 비관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인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또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이 벗겨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소망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돼요. 우리가 그 끔찍한 죄를 정말 피할 수 없이 이 땅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또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화의 씨름이 아닌 완전한 영화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 소망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될 수는 없죠. 완벽한 거룩함을 얻을 수는 없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성화될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마귀가 존재하는 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그 하나님의 더함없는 은혜로 더욱 겸손하게 우리를 만드시고요.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지극히 귀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는 죽음은 세상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우리 또한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은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만들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번째 문답은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에 대해 묻고 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묻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패된 성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그에게 드릴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칭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법정적인 구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장사됨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려는 죄의 심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이 끝없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은혜의 복음을 붙잡을 때 죄는 우리 가운데 그 심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서 무력화되는 것이죠. 죄의 심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율법을 통해 죄에 종된 자들을 정죄하며 끝없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정죄함으로 역사하고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죄 아래, 죄의 주관 아래 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는 죄를 죽이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의 죄된 소욕이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나서 이런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된 본성은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싸움과 씨름 그리고 영적인 도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죽일 수 있으며 또 날마다 죄를 죽이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애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심령을 소유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삶,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고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런 새로운 삶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경건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애쓰게 되는 것. 죄를 죽이려면 먼저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이미 죄의 지독함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지독한 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죄와 싸우게 될 거예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싸우는 가운데 그 영혼은 더욱더 거룩한 삶의 증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인 거예요. 죄 용서함, 법정적인 칭의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없이 성결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4번째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두려움을 겪으시는 가운데 나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큰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음부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데스는 헬라어로 지옥으로 번역되고 있죠. 지옥의 의미는 정죄된 자들의 장소, 즉 마귀 사탄이 가야 될 곳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하수인이 된 인간 역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끝없이 고통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장소가 바로 음부이며 하데스, 지옥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라는, 죽으시고 장례식을 치르신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구절이 추가된 것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죽음의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맛보신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실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 세 번째 해석은 교회 역사학자였던 필립 샤프에 의해서 주장되었는데요. 하지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 하셨죠?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충돌되는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즉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인용, 이 말씀에 비추어서도 예수님께서 결코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과 만나셨다,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음부에 가셨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만 가톨릭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옥을 림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등장하는 영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요.
로만 가톨릭의 림보와 연옥의 교리는 결코 성경이 지지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옥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로만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음부에 가셨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가서 많은 영들, 지옥에 가서 많은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짓된 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해석은 루터교가 주장한 것인데요. 이 역시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의 악한 자들, 악한 영들에게 가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루터는 해석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다시 승리가 선언되지 않아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스도의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승리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셔서 승리를 선언하실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장사됨을 강조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끔찍한 고뇌 가운데 계셨고요. 십자가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통은 그의 선택된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심과 죄의 성질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갖게 만들고요. 죄의 무시무시하고 끔찍하며 혐오스러운 성질에 대한 것을 각성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형벌의 무거움 또한 알게 됩니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의 무거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의 사랑마저 거두어 가신 것, 그 깊은 어두움의 고독을 체험하셨고요. 그리스도는 지옥의 어둠 가운데 포기된 것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퍼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유혹을 받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참혹한 고난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고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두려움을 겪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유혹을 받을 때나 또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그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감당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롭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해석의 잘못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음부와 같은 고통과 우리의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실제로 감내해내셨다라는 뜻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